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십오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 정말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해야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야겠죠. 이때의 믿음이라 하면 이 믿음은 잘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풍랑 만났을 때 전도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25절이죠.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일이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항상 시작을 해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일을 이루신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런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특히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심은 이게 요셉 한 명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그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12 자녀 그 후손들에서 한 민족이 전체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들어갈 입 한자로 써서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3년 된 이제 암소, 뭐 순염소, 그리고 뭐 순양, 그리고 비둘기, 집비둘기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다른 건 다 쪼갰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요. 그걸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거 쪼개지 않은 걸로 인해서 앞으로 너의 후손이 이방에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보면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피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다 쪼갰는데 작은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가볍게 본 거죠. 이것쯤은 쪼개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 너무너무 중요한 그 부분을 아브라함이 놓치는 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보면 또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되는 동기도 보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1절에서 46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 그때는 제사는 아니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때도 동일하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선 그 사건이죠. 그때 사람으로부터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태어난 것의 처음 것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그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피 바른 집은 유월하게 되죠. 재앙이 넘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 애굽에 들어갔던 것도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전부 다 동기는 한 가지예요. 피제사, 피언약. 그럼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결국은 뭐를 이루시기 위함이냐 하면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는 것,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 알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절대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는 절대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나를 향해서도 향한 뜻이 바로 그거고요. 우리 가정을 향한 큰 뜻도 그리스도 알게 하는 거, 현장을 향한 큰 뜻도 그리스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 66권의 주제고 또한 하나님의 큰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은 뜻인데요. 요셉의 인생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이제 허락하셨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 상황에 놓이도록 하셨죠. 또 창세기 39장 또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을 노예로도 가게 하시고, 또 40장 1절에서 쭉 보면 또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이제 애굽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그 기근이 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데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했던 것은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요. 노예로 갔던 것은 경제를 배우도록, 감옥에 갔던 건 정치를 배우도록, 기근을 통해서는 기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총리로 세워지게끔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해 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뭐를 계속 이루어 가시냐?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거죠. 왜 준비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은 뜻이 있는 이유는 뭐냐?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되는 거죠.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 구절들을 좀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볼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6절, 방금 전에도 나왔던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10번째 재앙,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 이제 오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6월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피를 바른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본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은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깨닫는 건데, 그걸 두고서 하나님이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게 재앙으로만 임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보게 하신 거죠. 아,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되고요. 또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빼앗아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약궤를 붙잡고 나아오는데 저 언약궤에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전쟁하는 가운데 이제 언약궤를 빼앗죠. 그리고 뭐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안에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놔요. 근데 그 신당을 섬기는 사람이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쓰러져 있을까? 또 약간 두렵기도 하니까 얼른 사람들을 불러서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다시 자기 이제 볼일을 보죠. 그리고 다음 날 와서 딱 신당에 들어왔는데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다 부러지고 완전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이 노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언약궤 두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막 이걸 블레셋에 있는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돌리죠. 그때 재앙이 오기를 시작하는데 독종이라는 재앙이 계속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했냐 하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다곤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우상이 진짜 신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계속 예언했거든요. 그거를 듣지 못한 왕이 너 바벨론의 첩자가 아니냐 해서 이제 시위대들에 갇혀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치유하실 거고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미래였죠. 이 일은 실제 바벨론 현장에서 성취되었어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다리오 왕도 그랬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죠. 또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메마른 뼈들을 이제 보게 하시죠. 이 메마른 뼈들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죽어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도록 명령하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그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살아난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고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또 미래의 마지막 말세의 재앙과 재난과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죠. 지금 처음부터 쭉 나오는 성경 구절을 통해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목적이 뭔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도 처음과 끝이 동일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며 이제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피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신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으면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중요한지 뭔지 몰랐던, 하나님 살아계심을 몰랐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들,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성을 회복시키고 또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하루하루는 뭐냐? 하나님의 성취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여기서 답으로 주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짧은 메시지죠. 짧은 성경 구절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에 그 기근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쭉 보면 형들이 맨 처음에 애굽에 가서 사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서 쌀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냥 쌀을 사러 갈 수 없어요. 쌀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애굽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왜냐? 요셉이 동생 데려오지 않고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그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근은 와 있고 애굽에 가서 쌀은 사와야만 하고 또 베냐민은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상황과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오늘의 하루하루가 있잖아요. 우리 하루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와 있는 상황들, 내 의지와 어떤 내가 한 것의 어떤 결과로 온 그런 게 아닌 내가 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와 있는 사건들과 일들,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두고서 생각을 못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관계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요한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의 그 가정에, 요셉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기근과 그래서 쌀이 똑 떨어져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 베냐민 동생을 데려가야만 하는 이 상황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오늘의 상황이요,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있고요, 하나님의 큰 뜻과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살면서 적어도 매일 적어도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취,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성취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린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구나. 또 생각해야 되죠. 전도와 선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성취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니까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세계복음화와 연관이 있다.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있다. 그거를 우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 주신 말씀이 진짜 답이에요. 매일 그리스도를 가치로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최고 가치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최고 가치로 발견하고 그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니까요. 그리스도는 절대니까요. 오늘도 내 삶에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는 그 작고 작은 만남과 사건과 일들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거를 우리는 매일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생각만 해도 돼요. 왜냐?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되죠.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종교생활이 아닌 우리는 복음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종교가 뭔가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을 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인데요.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우린 자꾸 내가 뭘 하는 걸로 뭔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고요. 또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 그게 복음이고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믿는 거, 그게 복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복음 생활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복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믿음, 임마누엘 누림, 이것이 복음 생활이고요. 그리고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이 돼야 하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는 것으로 온전해진다고 착각했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기준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지킴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믿는 자의 특징은 기도잖아요. 믿었다는 증거가 기도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세 번째,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의 힘으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또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다섯 번째는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죠. 먼저 응답부터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복음 생활이고요. 믿음 생활이고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시는 것이 정말로 맞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답으로 나오죠.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신 43장 14절 말씀,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고백한 내용이죠. 우리 14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의 맨 처음 생각은 어땠냐 하면 베냐민을 절대 보내지 않는 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생각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 4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엔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베냐민 또 보냈다가 옛날에 요셉을 내가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나는 잃을 수 없다. 그 베냐민을 보내면 재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베냐민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처음에는 야곱이 그렇게 고집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14절에 다른 걸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이거는 그 총리를 말해요. 애굽의 총리.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서 오늘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한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도전한 거죠. 절대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딱 맡기고는 내가 베냐민, 여기 어느 정도까지 결단을 하냐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만약 베냐민 죽으면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큰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일 속에 항상 우리는 이거는 사실 보이지가 않고 요것만 보고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금 큰 뜻은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고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거를 보지 못하고 내가 딱 눈앞에 보여있는 작은 일, 그 문제, 그 상황, 거기에 빠져서 내 생각을 절대로 고집하고 바꾸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베냐민을 보내는 도전을 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들,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세계복음화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는 우리 일평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나타내시며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갱신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청조복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세계복음화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